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 첫 번째는 귀한 행동을 하면 귀한 인생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개같이 행동하면 개 같은 사람, 돼지같이 행동하면 돼지 같은 사람. 반대로 귀한 행동을 하면 귀한 인생이 됩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인생을 바꾸려면 나의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팔자 바꿔야 되겠다. 전 보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전 부산시장 아주 귀중한 자리에 앉았는데 행동을 천하게 하니까 천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천한 자리에도 귀한 행동을 하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한 인생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 멋있는 다윗 왕의 셋째 아들로서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그거 보고 배우고 본받았으면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어요. 근데 다윗 왕의 셋째 아들로서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다고 해서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또 이런저런 반감이 쌓여서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또 압살롬은 미모가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멋있는 미남이었는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결국은 아버지한테 반역했다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것도 자기가 자랑하는 머릿결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귀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었는데 천한 인생이 됐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들 중에 그 중에 가장 뛰어나서 회개를 맡고 재정을 담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곧 후회해서 그러다가 목매여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천한 인생이 됐어요. 반대로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 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문에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영접해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그래서 기생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이방 여인으로서 성경의 기록이 족보에 기록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어요. 천한 인생에서 귀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장에도 기록이 되고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기록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렸으니까 이거 완전히 망가진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치료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천한 인생에서 아주 귀한 인생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행동을 하면 귀한 인생이 되는 게
반대로 천한 행동을 하면 아이고 저 개, 아이고 저 돼지,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이거는 아주 귀한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려서 1시간 예배 힘들다 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이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특별히 주의를 성수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앉아있는 자체만 해도 굉장한 훈련이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달려가도 여러분들은 못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고 말을 막 하고 행동이 천박하다면 우리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양 없는 놈이라고 낙인을 찍고 왕따를 싣고 그렇게 되죠. 신사답다, 기티가 난다, 기품이 있다, 점잖다. 그거는 뭐 돈을 줘서가 아닙니다. 우리 행동을 바르게 하면 야, 저 사람 신사답다, 저 사람 기티가 난다, 저 사람 기품이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기, 남에게 양보하기, 화내지 않기, 온화하고 고상한 말투로 말하기, 차림새를 단정히 하기, 침착하게 행동하기, 밝은 표정 짓기,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기,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게, 막 크락션 막 누르고 차 운전 양보하고 주위 사람 배려하고, 이게 일반적인 교양이에요. 이렇게만 행동해도 야,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해서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행동하고 말씀을 쫓아 행동하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디서 언제든 무엇을 하든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양심을 따라 행동할 때 귀한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말씀까지 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뭐예요? 귀한 행동하면 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의 교양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아주 멋있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귀한 말을 하면 귀한 인생이 됩니다. 야고보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사람, 귀한 인생이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혀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그만한 축복을 누리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잘못된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영을 살아났고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영이고 여러분들 말하는 게 생명입니다. 듣는 사람이 영을 받고 듣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반대로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악한 영의 말을 듣고 악한 생명이 아닌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달렸다. 잠언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아울러 너희 말도 영이고 생명이다. 자,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인생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면 돼요. 말이 바꾸면 나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천한 말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되고 기한 말을 하면 기한 사람이 됩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삿대질하고 대들고 쌍욕하고 반말하고 그러면 천한 사람이죠. 아무리 연세 들었어도 막 뭐라 그러면 막 갑질한다고 그러고 막 꼰대라고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반대로 존경어 쓰고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해 주고 상대를 존중해 주고 옳은 거 옳습니다 해주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에 신용이 없으면 천한 사람이 되고 말에 신용이 있으면 귀한 사람이 됩니다. 짐승들은 만나서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딱 보고 저 녀석 나보다 약하네. 그러면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어이구 나보다 덩치가 크네.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짐승은 말이 없고 탁 봐가지고 먹을만 하면 이제 잡아먹는 거고 잡히다 내가 잡혀 먹었다 싶으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못 도망가면 잡혀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서 말이 통하면 그래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잘하면 연애해서 결혼하고 잘하면 손님 끌고 반대로 말을 해봤는데 이게 안 맞으면 에이 당신하고 다음부터 없어. 그래서 인생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사람은 만나서 말을 하고 말을 통해서 뜻을 교환하고 말로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말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질 않으면 그것은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다는 기생 출신입니다. 그런데 힘이 좋아가지고 비주류를 모아가지고 그 대장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암몬 족속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가가지고 입다 당신을 우리나라의 총대장으로 삼을 테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시오. 입다가 기생 출신이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쫓겨난 몸이었는데 뭐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좋다. 그럼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돼서 암몬과 싸워 보겠다. 이기겠다. 그러면서 싸움에 나가기 전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미안합니다.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집에 딱 왔을 때에 집 대문에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환영하는 그 사람을 그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전쟁 이겨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가지고 아빠 승리했어요. 너무 축하합니다. 뛰쳐나왔습니다. 입다는 약속대로 그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믿음의 사람 입다를 믿음의 의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도 말을 약속했는데 지키면 귀한 사람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천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잘 지키자. 세 번째, 불평원망하면 천한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귀한 사람이 됩니다. 네, 구시렁거린다는 말이 있죠. 듣기 싫게 불평한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구시렁거리죠. 남편이 직장 출근하면서 구시렁거리고
자녀 공부하라 그랬더니 뭐 구시렁거리고, 뭐 직장에서 구시렁거리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에이 날씨가 왜 이래? 그래가지고 날씨 불평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에 감사해야지. 날씨 왜 이래? 왜 바람 불어? 왜 비가 와? 아무리 그래봤자 듣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듣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혀 복이 안 됩니다. 날씨가 그러면 바람 부는 대로 감사하고, 흐린 대로 감사하고,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고, 여기 날씨 좋으면 딴 데 비 올 테니까 감사하고, 여기 비 오면 딴 데 햇빛 났을 테니까 감사하고, 여기 낮이면 캐나다는 밤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감사하시고 살면 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더럽게 맛없네, 매사에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만족스러울 때보다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더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게 없으니까 기뻐하라고 명령 주신 거고, 기도 못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주신 거고, 범사에 감사거리가 적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얼른 바꾸셔서 감사로 바꾸셔야 돼. 불평불만하면 뭐예요? 천한 사람이에요. 불평불만은 재앙을 불러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죽은 게 아니고, 옷을 못 입어서 추워 죽은 게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망하는 바람에. 서로 원망하고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하다가 광야 통과를 못했어요. 오늘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옷이 없어서가 아니고, 왜 그래? 서로 부부간에 원망하다, 부모 자식 간에 원망하다, 이웃 간에 원망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항상 불만하는 사람은 재앙아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원망 한번 딱 해버리면 부부관계가 벌써 싸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이처럼 나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불평불만은 노예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에 찌들면 노예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노예는 원망불평에 나오죠. 나라 전쟁에 져가지고 노예로 끌려왔으니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학대받으며 그 노예 생활하니까 그 노예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런 좋은 상황에서 원망불평하면 노예 같은 인생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노예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고 대신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보 감옥에 감사했더니 감옥문을 열어주고 간수를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말은 인간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만나면서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로 인사하고 말로 교류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좀 잘못되면 거기에 어려움이 있게 되죠.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말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말에 뜻이 있고 말에는 억양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벌써 그 억양 때문에 상대방과 관계가 깨지게 되죠.
천박한 사람은 억양에서부터 속된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왜 못 살겠어요? 막 뭐 이런 쇳소리가 나죠. 말에는 음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대개 목소리부터 이상합니다. 깊이가 없거나 답답하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 탁 하고 또 잘 못 알아듣게 웅얼하는 소리 등등 있어요. 반대로 맑은 목소리, 악기처럼 잘 들리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입니다. 아나운서 또 114 안내원 양들 말이 참 이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는 계속 연습해서 고쳐나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고쳐야 합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좋은 목소리를 내는데 신경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 불렀는데 아내가 왜 그래요? 그래버리면 이거 천한 인생입니다. 남편을 불렀는데 남편이 또 심리를 내면서 왜 그래버리면 이것도 천한 남편이 됩니다. 가수나 연주자 세계에서 득음이라고 하죠. 뭐 폭포 속에서 뭐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득음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득음에 처지는 못 갈지어도 우리 목소리가 좀 아름답게 상냥하게 기분 좋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연습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달라졌네. 전에는 왜 그래요? 손이 있어 말이 없어 막 그랬는데 뭐 말이 이쁘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한 인생이 되고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게 되고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게 됩니다. 목소리를 고쳐야 합니다. 남들과 대화 나눌 때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목소리를 좀 더 아름답게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목소리에 리듬을 주거나 아름다운 단어를 발음하면 더욱 좋습니다. 게다가 밝고 친절한 표정까지 지으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목소리 자체죠.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택택거리고 목소리 까르고 그러면 그놈의 식당 다시는 안 갈 거야. 안 가잖아요. 옷 사러 갔는데 종업원 택택거리면 안 살 거야. 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에 목소리 이쁘게 하면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태태거리게 되면 우리 인간관계는 자꾸 흠이 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남편 혹은 아내에게 부모님이나 자식에게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을 앞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말하도록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웃간에게도 아름답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좀 해주세요. 마지못해가지고 네 그러는 것보다 애써 하고 쫙 해버리면 그래서 좋네 그러는데 가면서 또 구시렁거리고 그래버리면 아이고 저놈은 그래서 인간관계와 더불어 축복이 떨어가게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경찰서 끌려갔다 오고 막 이놈 내 잡아왔냐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딱 말을 해서 잘못한 거 벌금 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막 나쁜 소리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내용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를 쉽게 아무렇게나 건성으로 내지 말고 깊은 마음과 합쳐서 아름답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막 건성으로 했던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고쳐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목소리를 내려면 영혼에서부터 기운이 샘솟듯 다급함이 없고 맑고 경건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맑고 아름답게 뜻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렇게 대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도 될 것이고, 부부간의 대화, 이웃간의 대화, 서로간의 대화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목소리에는 매력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처럼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지 마시고, 가을 하늘처럼 맑고 시면처럼 깊고 태산처럼 안정되게 한마디 쫙 해버리면 서로 간에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이 복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첫째는 뭐예요? 행동 귀하게 하면 그 귀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을 귀하게 하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동 천하게 하면 천한 인생이 되고, 말을 천하게 하면 천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귀한 인생이 돼서 하나님이 예비되신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